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즉시 폭풍우가 오겠구나 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가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지금 이 시대는 분간할 줄 모르느냐? 어찌해서 너희는 무엇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너희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관원에게 가게 되거든 너는 도중에 그 사람과 화해하도록 최선을 다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끌고 가고 재판관은 너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기고 형무소 관리는 너를 감옥에 쳐넣을지 모른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일렙돈을 다 갚기 전에는 그곳에서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오늘의 교회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안식월을 한 달 앞당겨서 복귀하셨고요. 그럼 내일 이 난관을 영적으로 해치기 위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내일은 11개의 대청 모든 공동체가 목사님의 그 영상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대청 교육자, 설교자들은 굉장히 여유 있는 하루를 보냈는데 저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물론 내일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 전하실지 저는 모릅니다. 본문과 제목만 알 뿐이죠. 내일에 어떤 말씀 떨어지든 그 말씀 가운데 연관되어지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시대를 분간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은 주일날 다른 교회 섬기시는 분들은 영상을 통해 한번 설교 말씀을 들어주시고요. 오늘의 교회 성도님들은 또한 예배 가운데 나아가셔서 이 어려움을 이 목사님께서 어떻게 타개를 원하시는지, 온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되길 원하시는지 그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속해 있는 지중해 지역의 기후를 소개하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실 때 그 메시지의 엄중함이 듣는 자들 가운데 잘 이해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항상 비유를 드셨습니다. 그러면 그 비유의 퀄리티가 보통이 아니세요. 지역과 지리와 문화와 관습, 그 모든 것들을 통달하셔야만 할 수 있는 그 비유입니다. 서민들에게 매우 친숙한 비유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쉽게 또 효과적으로 전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우리 5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즉시 폭풍과 오겠구나 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 여러분 지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가 이스라엘의 지도인데요. 이스라엘 그 지역의 왼쪽을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아름답게 그지없는 지중해라고 하는 큰 바다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구름이 그 서쪽 지중해에서 일어나면 이것은 곧 폭풍우가 온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지중해 그 수분을 흠뻑 머금은 바람인데 그 바람이 건조한 이스라엘 육지와 맞닿게 되면 그래서 기후적인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 지중해의 수분을 머금은 그 바람이 폭풍우가 되어서 그 땅 가운데 많은 비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서쪽에서 큰 구름이 몰려온다? 이것은 곧 폭풍이 온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도 마찬가지죠. 개구리가 울면 비가 온다. 어르신들 삭신이 쑤시면 비가 온다. 잠자리가 상대적으로 낮게 지면을 날게 되면 곧 비가 온다. 여러분 이런 자연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날씨를 예측해 왔고요. 놀랍게도 그 날씨는 또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날씨뿐만 아니라 우리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두통을 잘 모르는 사람인데 가끔 깨질 듯 두통이 올 때가 있는데 그러면요 체한 것입니다. 저는 체하면 두통이 오거든요.
저에게 두통은 체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나름의 증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그 질병으로 수술과 시술을 받는 요셉 청년들이 있거든요.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조 증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배가 살살 아팠다거나 몸 구석에 모물이 만져졌다거나 하는 전조 증세가 있었는데, 그래서 바쁘다 보니까 쉽게 간과했다는 말을 항상 듣습니다. 분명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간과해서 더 크게 문제를 키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하인리의 법칙 들어보셨습니까? 이 단어상의 의미는요, 큰 재해가 일어나기 전 반드시 작은 사고와 징후들이 존재한다는 그런 법칙인데, 이 엄청난 교통사고를 통해서 죽거나 중상 입은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 앞에는 분명한 징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징조인가? 큰 사고 이전에 이미 여러 번의 신호 위반, 법규 위반의 사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보면 나중에 접촉사고가 나게 되고, 그 접촉사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보면 충돌사고가 있게 되고, 그것이 축적되어 나중에는 대형 인명사고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이 말이 맞는 게, 제가 여러분 2000년에 10월에 큰 교통사고 당했다는 거 가끔 말씀드려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돌아보니까 그때 그 교통사고에도 하인리 법칙이 있었습니다. 제가 1997년에 이제 면허를 따고 아버님 목회하시는 교회 그 그레이스라고 하는 봉고를 제 차처럼 몰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운전 실력이 제법 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붙으면서 저도 모르게 운전이 거칠어졌습니다.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제가 냈던 그 대형 교통사고 얼마 전에 제가 운전하는 이 봉고에 조수석에 타고 있던 그 교회 후배가 저희 운전하는 것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형, 운전 되게 거칠다. 조만간 사고 나겠다. 진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때는 그 말을요, 그냥 코웃음으로 넘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사고를 정말 내게 되고 제가 젊은 시절 큰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사고 얼마 전에 그 동생이 했던 그 말이 오싹하게 기억나더라는 것이죠. 동생이 그 말을 했을 때 저는 그것을 유념하에 기억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운전했었어야 했습니다. 간과했더니 제가 아주 큰 교통사고를 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하인리 법칙의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내 인생의 가장 중대한 사고는 어느 날 뜻밖의 사고가 아니라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주 안에 있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 사건이 점점 크게 되어서 그것이 이내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거대한 사건으로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것, 이것이 하인리 법칙의 포인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우리 5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위선자들아, 너희가 땅과 하늘의 기상은 이 시대는 분간할 줄 모르느냐. 너희가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지금 이 시대는 분간할 줄 모르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후는 읽어냅니다. 그리고요, 조금만 신경 쓰면 우리의 질병도 읽어냅니다. 징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고요, 한순간에 우리 영혼이 완전히 추락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조 증세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전조 증세를 그대로 놔두게 되면 그것이 커져 우리 영혼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그 공격이 되는 것입니다. 네, 기후도 읽어내고 질병도 읽어내요. 그럼 왜 도대체 이 시대의 영적인 일들을 읽어내지 못하느냐, 이것입니다. 성경은 그 원인을 오늘 56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위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위선자이기 때문에, 위선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위선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위선, 헬라어로 보면 휘포크리테스. 휘포크리테스. 재미있게도 이 말의 의미는 연기자, 무대 연출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특별히 자매님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연기자는 그것이 그들의 일상의 진짜 모습이 아니란 거 아시죠? 아닙니다. 환상을 깨버리십시오. 그건 그냥 드라마나 영화에 존재하는 인공의 캐릭터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 화장 지우고 멋진 옷 벗고 조명 가득한 무대에서 내려오면 저와 여러분 그다지 차이 없습니다. 그다지 차이 없어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아마 저희 오늘의 교회 다니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아주 유명한 연기자를 만났습니다. 당연히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안녕하세요. 저를 모르니까, 그분은 저를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그분은 한참 먹어야 제가 그분이 그분인 줄 알았습니다. TV 안에서는 그렇게 화려하던 분이 교회에서 뵈니까 그날 그 쪼리 신고 오셨는데, 가까우신가 봐요, 집이. 영락 없는 중년 이상의 아저씨이신 겁니다. 제 머릿속에 그분의 화려한 이미지와 현실이 충돌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렇지, 저게 진짜 모습이지. 그런 마음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산청 설악여행을 산마루교회 청년들과 오늘의 교회 청년 10명 등과 함께 갔다 왔습니다. 2박 3일 내내 함께 산행을 하면서 저의 민낯이 그냥 다 공개되어지는 겁니다.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박 3일 동안 씻지 못하고 수염도 깎지 못하고 그냥 자연인의 모습, 그것이 대피소든 냇가든 바위든 상관없이 그냥 눕기만 하면 코를 골아버리는 영락 없는 아저씨의 모습, 강단에서 이처럼 정돈되어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본능에 충실한 아저씨의 모습을 우리 요셉 청년들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들켰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미지 쌓는 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무너지는 건 2박 3일이에요. 산에 한번 올라가면 다 무너집니다. 이제 안 갈래요. 이제 힘들어요. 이제.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산 위에서의 제 모습이 실제 제 모습과 더 가깝습니다. 이 강단 위에서의 제 모습은요, 고도로 연출된 모습입니다. 인자한 미소와 정확한 발음, 높게 높게 세워진 머리 스타일, 구김 하나 없는 옷. 이거는 그냥 인공의 정말 준비된 모습이고요. 가끔 저희 아내가 저희 집에서 CGN으로 저희 설교를 들으면 이 CGN에 있는 남자와 지금 옆에 있는 남자가 도저히 분간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재밌는 기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선의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보다 저 같은 교육자에게, 이런 강단에 서 있는 저 같은 교육자들에게 더욱 가깝게, 더욱 강하게 있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고 염두하며 살아갈 때 저는 위선의 늪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은 아주 위기천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교회가 무너지고 영원히 실망한다. 이것을 계속 염두하며 살아갈 때 제가 이 위선의 늪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은 항상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을 질책하셨어요.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형식은 있는데, 화려한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용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 내용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만 있다는 겁니다. 형식만 있다는 거죠. 포장된 포장지만 우리 삶에 덮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선은 내 기초적인 믿음의 상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내 앞에 똑똑히 경험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앞에 똑똑하게 보여지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위선을 떨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포장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정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정직의 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의지적으로도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 정직의 뿌리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완전한 믿음에서 완전한 정직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신다라고 하는 그 확고부동한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불의를 일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형식적인 성도였지만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의지와 고도로 연출되어진 나의 계획으로 인하여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나의 위선이 통합니다. 나의 이미지를 세탁할 수 있습니다. 나의 캐릭터를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안 통합니다.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지으셨고 때문에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위선이 통하지 않아요. 제 아들들은 저에게는 안 통합니다. 가끔 교회 오면 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전잖아요 얘기하지만 5분만 같이 있어 보십시오. 아니거든요. 그 녀석들이 여러분께 가서 자기 캐릭터를 세탁할 수 있습니다. 점잖은 것처럼, 조용한 것처럼. 저에게는 안 통합니다. 10년과 7년을 함께 살았거든요. 그 녀석들의 습관과 버릇과 식성과 성격, 제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연약함 알고 있고 강점도 알고 있고 버릇,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안 통해요. 제가 녀석들의 아버지이고 그 녀석들은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실 때 꾸미시면 안 됩니다. 포장하시면 안 돼요. 그 화려한 포장지를 벗으셔야 됩니다. 연출하시는 거 하나님 앞에 소용이 없습니다. 안 통하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간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위선 떨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포장된 모습으로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문제 없는 것처럼 예비하고 문제 없는 것처럼 순모임하고 문제 없는 것처럼 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지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우리 5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위선자들아, 너희가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지금 이 시대는 분간할 줄 모르느냐.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위선자란 누구일까요? 아주 화려한 형식으로 무장되어 있지만, 화려한 포장지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코람되어 내 앞에 함께 하시다는 이 기본적인 믿음마저 존재하지 않는 사람, 그냥 나의 정서와 감정에 따라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감정이 무너지면 예배 오고 다 팽개쳐버리고 나의 감정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내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없이 방향을 잃은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인간의 칭찬과 인간의 인정과 이글 한국사의 인정, 그것을 통하여 살아가는, 그것을 통하여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게 된다면 방향 잃은 그 열심은요, 그 열심 멈춰야 됩니다. 방향을 잃은 열심을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하여 하는 사역 의미 없습니다. 그 열심 멈춰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열심은 더욱 나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위선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왜 이 시대는 분간할 줄 모르느냐라고 지금 야단치고 계세요. 이 시대는 분간할 줄 모르느냐. 시대, 여기서 쓰여진 시대라는 말을 주목해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시대라고 하는 헬라어는 그 의미가 두 가지죠. 첫 번째 크로노스, 물리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내고 있는 이 시간들입니다. 두 번째는 카이로스입니다. 그 시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의 진짜 시간의 의미들.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24시간 속에 그냥 일정하게 흘러가는 시간이고요, 카이로스는 그 안에서 건져내어진 진짜 의미의 시간입니다. 지금 주님은 너희들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분간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야단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분간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야단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24시간의 시간 자체를 부정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감추인 시간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소화하는 그 24시간을 바삐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을 야단치시는 것입니다. 바쁘다고 예배 못한다고요? 바쁘다고 경건 시간 뛰어먹어 드신다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카이로스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바쁘니까 나와서 예배하셔야 되고, 바쁘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쁘니까 더욱더 우리 영혼을 잘 단둘이 하셔야 됩니다. 설악여행을 갔다 왔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죽을 고생만 하다 왔다. 네. 그럼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냈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에 실패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아무것도 얻지 못하신다면 2시간의 크로노스 시간만 허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카이로스의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저는 예언자는 아니지만 제가 2가지를 예언하면, 첫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 갈 것입니다. 그것은 정확합니다. 2번째, 이 세상의 상태는 점점 더 심각해져 갈 것입니다. 이것을 이 시대의 징조가 전조 현상처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영적 하일리 법칙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지혜로워져야 되고, 세상의 전조 현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점검하는 지혜로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날이 세상은 편리해지고 있지만 편리해진다고 사람들의 본성이 선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의 편리와 상관없이 사람의 본성들은 점점 악해져 갈 것입니다. 점점 이기주의가 이 시대를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점점 세상은 망해져 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이런 세상일수록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더욱더 집중해야 하는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것 밖에는 소망이 없는 그런 어두운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이 어둠의 단면이 어디에서 온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나날이 세상은 어려워져 가고 계속적으로 세상은 어두워져 갈 것입니다.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우리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따르기보다 세상을 따르는 이중적인 삶의 그 갭 속에 세상은 더욱더 어두워져 가는 것입니다. 19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것이 감춰져 있는 교회의 역사적인 민낯을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전쟁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한반도를 사이에 놓고 서구 열강의 정치적인 대립으로 온 전쟁이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이고요, 그 안에는 영적인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그 기점으로 한국교회 가운데 큰 문제가, 혼란이 발생하게 됐는데,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한 대부분의 무리들과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한 소수의 무리가 광복 이후에 같은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사참배를 한 그 무리들을 영적인 변절자로 낙인 찍은,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했던 사람들은 그들과 하나 되기를 거부한 채 교회는 점점점 갈등하고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때 한국교회 교단이 그때 어마어마하게 많아집니다. 자기 정치적인 이익과 교단적인 그 유익을 쫓아서 수많은 교단이 그 시기쯤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교단이 많아졌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교단이 많아졌다는 것은 지금 교단이 대립하고 분열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 분열과 갈등이 극심한 혼란에 정점을 찍은 그때 한국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한국전쟁의 발발은 물론 정치적인 이유가 크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잊고 있는 영적인 이유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누가복음 12장 우리 5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관원에게 가게 되거든 최선을 다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끌어가고 재판관은 너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기고 형무소 관리는 너를 감옥에 가둘지 모른다. 여러분, 그 재판의 과정이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 되어서 이제 심판받는 자리에 끌려가는 그런 와중입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화해하라는 거예요. 누구와 누가 화해하는 것인가? 이것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사람과 사람이 화해하라, 그럼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과 재판장에게 가기 전에, 그 재판장에게 가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쉽게 얘기하면 회개라고 하죠. 그래서 이 시대의 문제를 꿰뚫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적인 악화일로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서야 할 중요한 관점 가운데 하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아닌, 내가 범한 죄가 아닌, 설령 내가 범하지 않은 죄다 할지라도 그것 가운데 통감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즉 신임을 받는 신하였습니다. 평생 부족함 없이 떵떵거리며 편하게 살 수 있는 느헤미야가 느닷없이 회파된 예루살렘의 소식을 그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지인을 통하여 듣게 됩니다. 민족의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져 있고 성벽은 불타고 있다, 이것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 그가 취한 반응을 보십시오. 느헤미야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소식을 지인을 통해 듣은 이 느헤미야가 느닷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합니다.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겨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는 뭐라고 하는가? 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의 종이 밤낮으로 주 앞에 기도하니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떠서 이 기도를 들으소서.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잘 보시겠어요?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느헤미야는 실상 예루살렘의 회파에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예루살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의 어려움의 모든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 북미 회담 이후에 안보의 진행 과정이 지지부진되고 있는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라는 것. 계속된 폭염으로 온열 환자가 생기고 그로 인하여 사망자가 생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것. 이 땅에 계속 강력 사건이 늘어나고 그로 인한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생겨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라는 것인데 이거 오버 아닙니까? 그게 왜 우리 문제입니까? 우리 떳떳하게 잘 살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의 가운데 살아가고 발버둥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우리의 책임입니까? 그것은 나의 책임이 실상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민족의 어려움을 짊어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지금 2018년 지금 한국교회와 또한 성도들과 특별히 온누리교회와 요셉 공동체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요구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냥 그의 삶을 살았던 것뿐이고 이스라엘이 이제껏 지은 죄의 대가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뿐인데 그것을 자기의 죄로 통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 그 영적 책임감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귀히 보셨습니다. 그 민족을 위해 나의 죄를 통감하며 기도할 줄 아는 느헤미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무너진 성벽을 세우시기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앞에서 말한 위선자의 의미는 어디까지 확장이 되는가? 이 모든 일에 나는 책임이 없다 하여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부여하여 이 일에 팔짱 끼고 먼 산 바라보는 자, 교회가 어려워지고 공동체 가운데 죄가 들어와 공동체가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무너지는데 나는 그래도 예배하고 있고 나는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면산 바라보며 팔짱 끼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또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통감하지 못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법률적인 죄가 없으니 나는 자유하다 외치는 그런 사람의 삶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위선의 의미와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더더욱 우리를 화인 맞은 심령이 되게 하여 나만 생각하게 하고 나만 관심 갖는 이기적인 인생으로 자꾸만 우리를 몰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경계하라. 이 악한 시대를 분간하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더라도 그 시대를 분간하여 거룩한 반작용으로 살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면 한 교역자의 추락은 단지 그 한 사람만의 추락이 아닙니다. 오버라고 좀 느끼시겠지만 이것은 이길탕 목사의 추락이고 나아가 우리 모두의 추락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느헤미야의 마음이 필요한 시점이죠. 이 일에 여러분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저희 교육자들이 한 분의 문제를 우리의 모두의 문제로 여기고 지금 진중하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 사건 직후에 저희 교육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셨습니다. 메일로. 그 목회 서신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은 저희 교육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저희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셨습니다. 교육자를 영적으로 잘 케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셨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어떻게 그게 담임 목사님의 책임이겠습니까? 개인의 책임으로 치부할 수 있는 일이겠지요. 여러분 목사님은 그 책임을 통감하셨습니다. 나의 죄라 무겁게 인식하셨습니다. 저는 그 목회 서신을 진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읽을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모든 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님의 그 마음에 우리가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 일은 우리 모두의 죄이며 우리 모두의 실책임을 깨닫고 이 일로 인하여 이제껏 서 있었던 화려한 자리에서 이제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가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하시는, 예수님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셨던 그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을 다시 걸어가는 기회로 삼고자 저희가 발버둥 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난 책임이 없다, 난 자유하다 하는 사람은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에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십자가의 길로 나갈 때 우리 안에 이 위기는 기회가 되어서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 많은 억측들이 있더라고요. 뭐 어땠더라, 어떤 일이 있었다더라, 억측이 많더라고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정말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은 이런 그런 억측입니다. 점검되지 않은 그런 소문들입니다. 그 억측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시대를 분간하며 이 일에 함께 통감하며 이 어려움, 이 난국을 함께 믿음으로 돌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담임 목사님께서는 영적 전쟁 시리즈로 설교하실 거예요. 내일 어떤 말씀을 하실지 저도 되게 기대가 됩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영적인 숙제를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아파했으면 좋겠습니다. 억측에 우리의 마음 뺏기지 않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일탕 목사와 요셉 공동체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2장 우리 5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것은 나올 수 없을 것이다. 렙돈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통용되어지는 화폐 가운데 가장 화폐 단위가 작은 화폐였습니다. 어느 과부의 두 렙돈에 우리 주님이 감동하셨던 얘기 아시죠? 때문에 본문을 직역하면 심지어 마지막 렙돈까지도 내가 갚는다면으로 번역이 되더라고요. 여기서 이처럼 보잘것없는 액수인 마지막 렙돈까지도 다 갚아야 된다는 것은 앞으로 당하게 될 그 심판이, 우리가 시대를 분간하지 못했을 때 화인 맞은 심령이 되어 당하게 될 그 심판이 조그만 우리의 영혼의 죄라도 넘어가지 않는 철저한 심판이 될 것임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이 우리 앞에 실현되기 전에 여러분 모두 영적 전조 증상 가운데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한순간에 몰락하지 않아요. 몰락하면 몰락하는 증세가 조금씩 보일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돌이키셔야 돼요. 제가 그 친구의 말에 귀담아 들었다면 그처럼 끔찍한 고난에 40일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많은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들, 믿음이 예전 같지 못하다,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한순간에 여러분의 영혼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전조증상들이 보일 거예요. 그것 가지고, 그 모습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앞에 그 전조증상들 다 끌어안고요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증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설 수 없던 것을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주의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풍이 불어오고 서풍이 불어올 때, 몸이 쑤실 때 우리가 기후를 예측할 수가 있죠.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카이로스의 그 시간의 의미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이 시대는 죄로 말미암아 관영한 시대이고 주님의 재림의 시기는 그저 멀지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멀리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권세의 공격은 노골적으로 이제 교회와 공동체와 성도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영적 하일리지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장 앞에 서기 전에 회개하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온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설 때 우리 안에 고침과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요셉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임하는 회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